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신약 1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 보통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스승님한테 가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다니면서 제자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꼽자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수제자 베드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이 공동체, 물론 예수님이 공동체 12명뿐만 아니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그 공동체에 뭐를 맡았냐면 회계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회계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계산도 또한 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똑한 사람이 공동체를 꼭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 사회는 머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람, 그 머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똑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똑똑한 머리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좀 더 나은 세상을 살도록 책임을 부여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똑똑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에서 이 땅콩 박사라고 하는 커버 박사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만난 적도 없고 이렇게 경험한 적도 없지만 책을 통해서 만난 그는 흑인으로서 여러 가지 힘든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땅콩으로 미국의 경제를 살려낸 인물인데 그는 남북전쟁, 미국에서도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태어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숨을 거둔 인물입니다. 그런 노예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마적대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납치당해서 고아로 살았습니다. 자라면서 숱한 인종차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농업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 도움을 받아서 끝내 학자로서, 박사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목화 재배로 황폐했던 땅에 땅콩을 심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콩이 수확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과잉 생산이 돼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미국의 농민들이 이 땅콩 폭락 때문에 생계의 위협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지혜로 땅콩 버터, 땅콩 우유, 땅콩으로 만든 고기, 구두약, 음료,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발명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로운 것은 그렇게 수많은 것을 만들어낸 것이 그가 위롭고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연구를 만들어내고 그 연구를 어떤 사람이든지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사용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특허라고 해서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내면 그거에 대해 특허가 있어서 그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얼마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이 기술들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모두 다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종차별받는, 그래서 심한 미국에서 카버만큼은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제대로 사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능력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보면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또 이 1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선택하는 기준과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그들이 선택하시고 권능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특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 권능을 주면, 어떤 능력을 받으면 사람들은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능력이 있으면,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자신을 특별한 생각을 하고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여러 가지 능력을 무조건 비판하고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꼭 쓸모가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살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자신이 받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특권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 나 혼자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함께 그들과 살기 위함에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살아갈 길을 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능력을 뽐내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 살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선민 사상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선민 사상,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누구보다도 좀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 있지만 예수님의 이 12제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언약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가 보잘것없는 그들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12지파를 통해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도 뛰어나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들은 특별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훌륭해서 힘이 세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그래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랑할 것이 그래서 없는 것이죠. 그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약한 자를 돌보며 강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것,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택함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그 받은 것만 자랑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훗날 물론 가룟 유다는 빠게 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없으신 상태에서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다했다. 그래서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불렀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고 또 보내는 사람들은 바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한 성경에서는 그들을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면서 보내어서 나가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높이려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약함 때문에 인간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나병 때문에 또 죽을 병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그것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 그것은 그들을 사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권능을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몇 마디 당부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사람의 길,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아닌 나라들,
뭐 로마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과 원수됐던 같은 민족이었지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같이 그렇게 원수된 곳으로도 가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만 생각한다. 민족주의적으로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방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즉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다시 말해서 스스로 지금 착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이 나는 지금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듣는 사람은 두 가지겠죠. 기분이 나쁜 거죠.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데 잘 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산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을 고쳐주려고만 간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 그것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간다는 것, 유대인들에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선민 사상에 쩌들려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율법학자들과 같은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높이면서 혜택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민 사상에서 해온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들어 있으면서 병들지 않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자족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목자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없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의 목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자가 없어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살면서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해 병약함으로 차별받고 외면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멀리 가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먼저 살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해진 다음에 또 먼저 잘 채워진 다음에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병든 자들은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그 사람이 돈과 명예가 있다면 몰라도 일반 백성이 병들었다면 무시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의료 체계가 다른 나라보다 훌륭하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의료 체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뭐 우리가 흔히 미국과 많이 비교하는데 미국과 비교해도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치료받으려면 돈이 많거나 사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보험, 그 보험도 비싼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국민건강보험, 모든 국민이 들어있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의료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진 사람만이 좋은 의료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역사상 모두가 그렇습니다. 좋은 의술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없는 사람이 병들면 더 힘들어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누군가의 짐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남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은 사람들의 하여금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짐이 된다고 하면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말씀이겠지만 뭐 긴병에 효자 없는다는 말, 그거는 효자가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나 돌보는 자나 모두 다 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기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함으로 고통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한 거죠. 너희는 지금 나가서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살피라. 예수님처럼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무엇입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목자가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진짜 선생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가 아플 때, 외로울 때,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는 분이 부모가 되고 선생이 되고 또한 이 사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또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줄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추수할 것, 추수의 계절인데요. 이걸 무슨 신천지에서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을 거둬들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회복돼야 될,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진정으로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감쌀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로하고 살피도록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한 보내십니다. 물론 저희가 이 성경에 있는 사도는 아닙니다만 사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를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큰 능력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며 병약한 것을 고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주셨기에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들어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작지만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 그들의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보다 약하기 때문에 또한 종으로 살면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신 것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것도 그들의 학식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부요, 세리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많이 알았지만 그들은 많이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덕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저받은 것이죠. 여러분들 거저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공짜는 없다. 공짜는 너희 부모가 주는 것 외에는 다 없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나가면 공짜로 뭐 이렇게 하나씩 주고 조그마한 뭣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줍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는 무언가가 있어요. 한 번은 우리도 공짜라고 해서 갔는데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돈을 내야 됩니다.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이죠. 거저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저주는 것은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신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치료했습니다. 나병을 치료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주려고 하는 예물을 거절했다는 내용까지 성경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치료해 줬죠. 자,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면 나을 것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안 가려고 했는데 결국 말을 듣고 가서 씻고 나와서 엘리사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드리려고 막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나는 결코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이 엘리사의 마음, 진심을 알고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려고 왔다가 오히려 가지고 가는 바로 나만 장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엘리사에게 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게하시가 엘리사 옆에서 보니까 좀 저것이 너무나 탐난 거예요. 저것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으면 엘리사의 집에 또 자기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건데 그래서 게하시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나만 장군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죠.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서 일정 부분 이러이러한 것은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를 몰래 받아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나만에 있는 나병이 게하시 집으로 옮겨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물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의 대가는 신성한 것이죠. 여러분들 열심히 일했는데 그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소송도 걸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은 값없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값없이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무나 나오게끔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함으로 우리는 그 자비를 받고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우리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이상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의로 인침을 받은 내가 너희를 이제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지금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내놓을 때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그 사역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늘나라 티켓, 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표가 있겠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나만 잘 살겠다, 나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고 배역한 그들을 향해서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모세는 말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게 참된 지도자고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또한 이웃 간에 성도 간에 그러한 은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은 우리가 특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여받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태우고 나를 녹여서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향하게끔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 성도는 세상 사람 중에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선택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데 거룩한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서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대답하고 나온 성도들입니다. 또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며 자비의 마음을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힘들어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잠시 돌아보십시오. 요즘에는 사실 이웃을 돌아보는데 만나는데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 나와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도 되겠고 아무런 사람들에게 좀 더 웃어주고 좀 더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기쁨을 주며 그들의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를 주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약한 자의 마음을 돌보시게 하시고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자비의 마음을 갖고 세상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